2022년 8월 3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양 드리시면서 수요 기도회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슬픔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옵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더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한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인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단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 레위기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이웃에게 거룩하라, 이웃에게 거룩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보통 거룩하게 살라고 말하면 내 자신의 거룩을 말합니다.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더러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웃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거룩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이웃을 위해서 남겨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남기라는 것이죠. 혹시 떨어진 이삭이 있으면 그냥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고생해서 농사를 진 그 알곡들을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다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남기라고 하십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있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한 배려를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 거룩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둑질은 뭡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는 것이죠. 훔치지 않아도 탐심 자체가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이웃을 속이고 거짓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서로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함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12절에는 거짓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으로 이웃에게 행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괴롭히지 않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갑질하지 않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돈을 제때 주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 이건 죄악입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애인이라고 해서 괴롭히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그래서 이웃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장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존중해 주고 괴롭히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는 공정하게 대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이든 부자이든 동등하게 대해야 된다는 말이죠. 가난하다고 해서 봐주고 부자라고 해서 또 두둔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과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비방하고 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했으면 칭찬하고 잘못했으면 마땅히 야단을 쳐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귀한 것처럼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이란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둘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거룩하게 하는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에 대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만 거룩한 게 아니라 다른 이웃들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와 이웃이 함께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된 우리 주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다가 또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